오늘은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를 사도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려 4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일인가,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을 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라고 사도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들 가운데 지나서던 많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 것이죠. 말씀의 종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만 말씀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냐 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시대에 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지나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하면 긴 시간들이 지난 건 아니지만 당시의 박해의 시대를 통해서 보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바울 사도가 거쳐갔고 또 그 위에 아볼로라든지 또 그 당시에 또 영향을 많이 주었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아주 걸출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들이 전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있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사도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0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 너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서로 구별을 해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의 역할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주께서 그들을 보내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 이들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높여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밭 혹은 하나님의 집, 이건 교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농사 비유, 하나는 건물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일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고 수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한결같은 마음의 자세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뭐가 남냐면 자기의 이름이 남기를 원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남기를 간절하게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서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라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키워내고 내 말이면 꽃밥 죽는 듯한 그런 신용하는 사람들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소유, 자기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리스도께 소유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역할상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목적 위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를 들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이렇게 말했고, 이 다른 이는 다른 말씀의 종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농사의 비유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는 비유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비유들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되냐면 농사의 비유에서는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볼 본문의 내용인데요. 공적을 밝히고 공적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됐다는 겁니다. 먼저 농사의 비유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말씀의 종들은 심고 물주는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10절 이하로부터 15절 그리고 16, 17절 두 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이 10절부터 15절 내용은 건축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말씀을 맡은 종들의 역할과 그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도는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은 농사 비유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죠. 집은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터를 닦고 세우는 이들로 설명해 줍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내가 바울사도 자신을 말합니다. 터를 닦아둔다. 그리고 다른 이가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인물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인물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터를 닦고 세우는 이들의 비유를 해줍니다. 거길 또 구별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터를 닦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 터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목사들 또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에 설명하기를 터가 무엇인가 11절 가서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닦아놨어요? 사도가 닦아놨죠. 이것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복음,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면서 이 갈라디아에 믿는 신자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또 그들이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짓된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런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계속 뒤흔들어 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순전한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거나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의 재료가 표현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 본문으로 가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재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혹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닦아둔 위에다가 이제 상부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물들을 세워가는데 그 재료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6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재료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은 닦아둔 그 기초에 잘 들어맞는 가르침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현대식으로 아주 현대화된 그리고 아주 인텔리전트, 아주 오늘날 막 인텔리전트 건물을 짓는다 그러죠.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가 사람이 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에어컨이 가동됐다가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고 요즘에 그런 광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멋진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털을 아주 멋지게 단단하게 딱 털을 닦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황토하고 집을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터는 수십 층의 건물을 쌓아올릴 만큼 그 털을 잘 닦아놓고 튼튼하게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정작 초가집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초가집을 만들어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가장 견고한 터입니다. 그 터 위에 사도들이 털을 닦았어요. 순수한 복음의 진리로 거기를 든든하게 해서 닦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잘 부합되는 재료들이 뭐겠어요? 이 6가지 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로 또 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거기다가 그걸 세우면은 이게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금, 은, 보석은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것들이에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괴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쉽게 세우지만 금방 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의 비유에서 누가 지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이 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중요한 인물과 여기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을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공적을 얘기하는 번역도 제가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이 공적을 쌓는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과 상급 이 문제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글의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 말씀의 사역자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가장 중요한 터 위에다가 상부 구조를 짓는데 뭐를 지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구조물을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거, 전혀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의 종들이. 오늘날 본물처럼 쏟아지는 많은 그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열면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굉장한 축복인데요. 그 축복 속에 위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사역에 맞는 스승들을 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맡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한 본성은 이게 바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에 항상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디에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될 거냐. 우리의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져야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 교훈이 건전하고 건강한 교훈들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선포만이 아니라 그 교훈들이 그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일시적으로는 세워지지만 결국은 그것도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또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만들고 그런 것들이 그때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교회에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날은 현재부터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날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한 지역에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당이 몇십 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그 교회가 이단 교회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복음으로 교회가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은사나 기적적으로 방향을 턴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은사 운동들로 교회가 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되거나 깨지게 되거나 분열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꼭 주의 재림에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선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 그러나 그 교회가 바른 교훈에 서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고 또 책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있는 우리 표현이 뭐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교회라고 하는 터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언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죄를 마지막 때까지 끌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벌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징계를 주세요.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한테 그게 해로워. 안 돼. 따끔하게 깨우치시죠. 징계입니다. 징계. 왜 징계를 주실까요? 그거 그대로 내버렸다가 최후 심판날 가면은 영원한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때가 되면 징계해가지고 따끔하게 깨우쳐요. 악인들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대부분은 그 죄값을 자기가 사는 생애 가운데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한 짓 많이 하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경우가 있죠. 시편 73편이나 37편에 보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불의하게 불을 축적하고 하는데 수명도 오랫동안 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감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악인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결국 그렇게 하더니 그래 너 감옥 갔지.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역사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사 심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 남았어요? 최후 심판이 남았어요.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을 다 스스로 직고해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오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힘쓰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현재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이란 말이 13절과 14절, 15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13절 보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지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13절, 14절, 15절에 공적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입니다. 일. 직역을 하면 일이에요. 일. 다르게 말하면 결과입니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란 말로 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쳐 왔어요. 공적 사상을 가르친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네가 한 공적에 따라서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구원과 이 상급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네가 하는 거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버리는 가르침들이 뿌리 깊게 우리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어요. 공적 사상입니다. 공적 사상. 이 말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표현을 그냥 원래 원문대로는 일입니다. 일. 행위. 일.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은 뭘까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겠죠? 그죠? 말씀의 종들이 어떤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웠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아무리 가열해 보세요. 이것들은 타지 않고 남죠. 그죠? 오히려 연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이 불에 닿기만 하면 벌써 타버려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를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그 교훈들을 가르쳤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성령께서 또 주시는 그런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과가 남으면 상을 받겠지만은 그 결과가 없어져 버린다면 손실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공적이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공적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개털 모자 쓴다 그러죠? 그런 말 있죠?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들로 부름받아서 그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바른 교훈만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고 또 혼잡하게 될 때 결국 그 불순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가장 기초만 남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그런 평가와 그런 책망과 그런 내용들이 결국 이렇게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교훈을 때때로 그 말씀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고 섞여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오류를 거두어 주신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과를 보이실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말하기를 16절과 17절 가서 보면 이제 초점을 돌려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은 사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도록 해야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잡다한 것들을 섞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16절과 17절은 이제 누구로 오냐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죠. 16절 보세요.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또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대단히 사는 생애 동안 주의하고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교회 전 공동체를 말하고요. 이것을 적용할 때는 작게 성도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늘 주의하자 그랬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의 이해가 필요한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다가 움직이지 않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됩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도 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돼서 그걸 두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40년 넘게 동안 계속 건축이 됐지만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이 건축이 완공되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것에 웅장함에 압도돼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지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진정한 성전이 곧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걸로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그림자였고 하나의 예표였어요. 뭐에 대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참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의 심정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두고 마음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배당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성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관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 멸해버리실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전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교회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분쟁이라든지 다툼이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아니면 섞여버린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 이걸 두고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과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과연 알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고요.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없다고 말해요. 복음이 값싼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렇게 값지고 존귀한 것이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 구원, 감사 이것이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 가운데 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의 어떤 행적이나 자기의 어떤 모습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늘 있기 쉽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봉사와 섬김의 활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공덕사상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 분위기로 있게 되고 이런 분위기들이 항상 교회 가운데 있기 쉬워요. 또 반대로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방종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방종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면서 자기 삶은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괜히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서 구원을 말하면 아주 값싼 복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성도 개인이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면요.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내고 복음의 깊은 진리로 계속적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의하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터 위에 사도들이 닦아둔 그 터 위에 말씀의 종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서가게 될 것인데 바른 진리의 교훈, 순수한 복음, 불순물이 없는 그런 복음으로 진리의 교훈으로 교회가 서지 않으면 결국 다 해가 되고 말 것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해 주심을 저희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 경각심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서 주의 복음을 오해하거나 주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